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디의 볼륨이 안 나온다는데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신의 살고 있는 삶이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해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바다와 같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바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종류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임을
그래서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크게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선함을 드러내신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한다라는 뜻의 변신론이 바로 신정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정의롭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변신론의 신학적 입장을 우리가 견지하고 가지려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온 땅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어제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 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시인은 성경에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그리고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구전되어 왔던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함께 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이 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는 외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 송축하라.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그에게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라는 아마 말일 겁니다. 자, 하나님 송축하다라고 할 때 송축하다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무릎 꿇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어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지금 내가 들려준 이 이야기가 내 삶의 실제가 되었으니 너는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어라. 너에게 그것이 복이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봐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에게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분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9절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셨다. 할렐루야. 구원하셨다 라는 거죠. 우리를 살림의 자리에 두셨다. 우리를 회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생기의 자리에, 일으키는 자리에 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구원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만민들아, 내 가족들에게, 만민들아, 내 이웃에게, 또 열방을 향해 만민들아, 하나님 송축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을 허락하지 아니한 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도 매우 재미있게 썼어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흔들리다라고 하는 모트라고 하는 단어와 레겔이라고 하는 발, 그러니까 발이 흔들린다, 이것을 실족이라고 써놨어요. 왜 발이 흔들릴까요? 발이 흔들리는 이유는 발이 아파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발이 밟고 있는 터가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림을 경험하는 거 많죠. 이 터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 등등이 바로 이 터를 흔드는 것들일 겁니다. 내 발이 아파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우리가 밟고 있는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은 고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하나님이 그 흔들림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또는 때로는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이 걸림돌이라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향해 더 빨리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인은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유혹에 빠지거나 또는 미혹에 빠뜨리거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테스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다, 경계하다, 주시하다, 테스트하다, 연단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터를 흔들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 터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단함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께 조금 힘들지만 시선을 향하시고 숨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 고난의 때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았고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삶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뭐였나 봤더니 우리를 단련하는 거였다. 연단하고 정연시키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셨지만 그 그물에 우리가 걸려 죽지 않았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워두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건너가고 넘어가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험들을 활자로, 책으로, 성경으로 혹은 구전으로만
어머니의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들로만 들었는데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됐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그 속에 있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라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는 환난, 고난, 시험 등을 당했다. 이게 비참한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머리라고 할 때 쓰여진 이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경우는 이제 우두머리, 최고, 나의 최상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근원, 처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게 짓밟힌 거예요. 내 턱까지 흔들리고 나의 근원이 흔들리고 내 가장 좋았던 상태까지 사람들은 타고 넘어가고 짓밟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시인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이 시인은 도대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을까? 자, 이 시인은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반, 시험, 조사, 연단, 그리고 주시, 경계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두시고 살려두셨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만민들아 하나님 찬양하자, 만민들아 그의 찬양 소리를 그에게 들리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구원 경험이죠. 나의 구원 경험입니다. 밑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물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허리에 메어져서 정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나의 삶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과 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지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지 통과했는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 시인은 통과가 된 지금 나를 풍부한 곳에, 이 풍부하다라는 게 이제 레비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 자체는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충만이라는 건 물에 그냥 찰랑찰랑한 상태가 아니라 물을 넘쳐 흐르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 레비아가 그런 겁니다. 풍부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나는 어떻게 보냈나? 이 시인은 이렇게 보냈나 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시험의 시간을 하나님께 관계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집을 떠나 밧단 아람을 향해 가다가 루소라고 하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했던 서원과 또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는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여호와의 다른 신은 나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서원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고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서원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있었던 거고, 주님을 향한 나의 약속의 말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나는 뭘 했냐? 나는 주님께 예배자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신음소리를, 나의 고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고백한 것입니다. 서원했던 것,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 풍부한 곳에 내가 이르자마자 했던 것은 내가 이 길을 통과하는데,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환난 때, 시험 받을 때, 내가 찍어 눌러지는 압제를 경험할 때,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외쳤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내 삶의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풍부한 곳에 들어오게 되자 나는 15절에 내가 순양의 한과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렸다. 수수와 염소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그때 나를 살려주신 것,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거죠. 그건 다 내가 가지고 있다기보단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감사가 생각나고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감격이 내게 실제인 분들, 하나님께 마땅히 이렇게 감사의 제를 드려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뭐 순양, 살찐 것, 번제, 수소, 염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는 거냐면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셀라, 더 크게.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자, 온 땅. 그리고 8절의 만민. 1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와서 들으라 이후의 일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일들, 이것이 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 선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파르라는 단어인데요, 긁어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긁다, 핥히다, 뭐 닦다, 글을 새기다 등등의 뜻이 있는데 이게 긁어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파르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포는, 찬양은 사실 긁어모아질 때 하는 거죠. 찬양 중에 후렴구가 그런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또 내가 감사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구나. 내가 여기에 숨 쉬고 있는 것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선포하는 은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있는 말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매우 중요한 저는 구절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으로 기도하고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의 혀로 내가 내 입술로 높이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높이 찬송한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럴 만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나의 능력과 행함과 일들을, 행적을 통해서 너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멈추지 않고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뭘까? 자, 18절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죄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죄가 일반적인 죄, 율법에서 말하는 죄, 그게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벤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아벤이라는 히브리어는 특별하게 우상 숭배를 통해 나타난 죄악들일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환난의 시간과 이후에 풍부한 곳에 다다르게 됐을 때에도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암으로, 그리고 그 아내가 50살이 다 돼서 만나 결혼한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다시 안으셨을 때 C.S. 루이스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싶지가 않다. 그에게 큰 갈등이 있었던 거죠.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다른 신에게 가지 않았다. 나의 원망도, 나의 눈물도, 나의 쓰라린 기도도, 나의 부르짖음도 전부 다 누구에게 행했다?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거다. 만약에 내가 다른 신에게 나아갔다면 주님이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쓰라린 모든 종류의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이 실로, 이 아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실로는. 그리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고 시험당하고 사람들에게 매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가고 사람들 모두가 함께 나를 비웃을 때 우리가 언제 지성소에 와서 성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들으셨다는 겁니까? 기도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실로, 확실하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또 오늘 물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사실 현장감 있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실 때라도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는 또 뜨겁게 하나님 깊게 만나는 그 풍성함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 시인은 기도소리라고, 나의 기도라고, 나의 탄원이라고, 나의 간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기울이다라는 말은 경청하다, 더 가까이서 들었다는 거예요. 내 한숨을, 내 쉬는 소리를 주님께서 더 가까이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계신 곳에서 주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며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며 그 사람의 작은 표정의 변화에도 민감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리치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자가 헤세드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배웠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고백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 헌신할 선생님들이 또 필요합니다. 기도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현수 목사님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때도 많고 외치지 못할 때도 또 같이 와서 찬양하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이 떠져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